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여기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오늘 도착해서 숙소에서 지금 원어 성경 강론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록 1장 1절부터 원어 성경에 대해서 어떠한 내용과 구조로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 그리스도에 계신 하나님의 요한계시록을 공부할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하나님의 뜻과 계시를 깨달아 알며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예배자 되도록 주께서 함께 하옵시고,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세상의 어둠을 이기는 하나님의 진리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로 모든 거짓을 이기게 하시고 진리로 이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믿음의 승리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든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며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장 1절 계시록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길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그러나 이제 1장 1절 원문하고 비교하면서 구조의 차이를 보시면 돼요. 원래 단어는 다르기 때문에 단어는 마땅히 다른 거예요.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구조가 어순이 다르면 구조가 다른 것이다. 첫 단어는 이제 계시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그리스도의 소유격으로 되어 있지요. 여기 명사라고 되어 있어요. n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g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제네티브 소유격이라는 뜻이에요. 이것도 명사고 제네티브 소유격인데 남성 싱글 남성 단수의 소유격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보다 이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인들의 사고방식은 그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는 예수의 것이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른 어떤 존재도 계시를 소유하거나 주장할 수 없다는 선포인 것입니다.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신 계시라는 어떤 출처를 얘기하는 정도가 아니고, 이것은 계시는 소유권이 예수님한테 있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한테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는인데 이제 A라고 제가 빨간 펜을 쳤어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은 목적격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주셨어요. 그분에게. 그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기 호가 이제 뜻이 적혀져 있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이께서. 그러니까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인데 이 계시는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이게 구조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끝에 나오고 하나님의 뒷부분에 나오면서 콤마 때리기 때문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요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시다. 아주 강조를 하고 있어요. 보이시려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이시려고.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 저도 글씨가 작은데 이게 확대한 겁니다. VN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부정사예요. 보이기 위해서, 보이기까지. 그리고 잠깐 카메라를 밑으로 내려가겠습니다. 그 종들에게 보이시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그걸 주셨다. 하나님께서는 이 계시를 여러 번 주실 수도 있는데 목적이 뭐예요?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하는 거예요. 못 깨달으면 계속 보내주실 수 있겠죠. 선지자나 의인이나 사도들이나 천사들을 여러 번 보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종들은 그분의 종들이에요. 그분들의 종들이에요. 네, 그분의 종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에게만 보이셔요. 그런데 하나님의 종은 누구일까요? 이거는 차별이 없어요. 바울도 종으로 쓰셨기 때문에 사람 때려잡아 돌로 쳐 죽이고 이랬던 사람도 회개하면은 막 쓰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종들에게라고 할 때 이것은
따르는 사람, 둘로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자기 뜻을 죽여버리고 복종하는 사람에게 보이신다는 단어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계시의 통로가 되시려면 자기 뜻이 죽어버리고 주님 앞에 둘로스, 노예라는 이 단어에 해당돼야지 하나님이 보이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주의 종이다 이러면서 자랑하는 게 아니고, 주의 종이면은 이제 자기 뜻을 죽여버리게 하나님께서 아주 고난을 주시죠. 그래서 자기 뜻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한번 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주의 종이라 자랑하시면은 크게 힘든 일들이 자꾸만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주의 종이라고 이렇게 자랑하거나 그러시면 좀 힘든 일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좀 삼가하시는 게 원래 본문을 아는 분들이 센스죠. 그리고 일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건 대명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대명사인데, 그 일은, 그것은 반드시 come to pass, 영어로는 이제 그렇게 돼 있고, 기노마이, 될 일이다. 반드시 될 일인데, 빠른 시간 안에, in이에요, 요거. n이라고 돼 있는데, 이 영어로는 in이에요, in. 뭐뭐 안에. 빠른 시간 안에, 속히 될 일이다. 그리고 지시하셨다. 지시하셨다. 이렇게 이거 과거로 돼 있어요. 지시하셨다. 그리고 이제 보내어라고 이제 번역이 돼 있고, 그의 천사를 통하여, 천사를 보내어가 아니라 천사를 통하여, 그의 천사를 통하여 그 종 요한에게라고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종이 누구냐, 요한이다라고 요한의 기록에 의해서 이제 입증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요한은 뭐냐면 둘로스인데, 종이라는 것은 높은 사람 밑에 있는 신하라는 개념이 아니라 노예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높은 분의 신하라는 개념보다는 이게 둘로스, 그러니까 하인, 막노동꾼, 노비들 한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자기 주권이 전혀 없고 하나님의 뜻만을 섬기는 그러한 사람이 그 소식을 천사에 통해서 소식을 받는데, 그러니까 요한이 그렇다. 그리고 이거 1장 2절도 요한은이라고 돼 있지만, 그는 앞에 있는 요한이라는 존재는 증거하였습니다. 증거하였습니다. 뭘 증거했어요? 그 말씀, 그 하나님의. 그러니까 그 말씀을 증거했는데 그 말씀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이런 것도 되지만 그 말씀을 증거했다. 증거한 것은 그 말씀이요, 그 말씀의 소유격으로 뒤에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뭐냐? 그 말씀의 배후에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뜻이냐면 증거하였어요. 누가요? 요한이 증거하였어요. 죄송합니다. 텍스트가 카메라로 안 보이는데 요한이 증거했죠. 요한이 증거했는데, 증거하니까 그 말씀인데, 그 말씀은 하나님이 등장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이 등장하고 증거가 등장하는데, 이제 말씀이 나타나면 말씀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말씀은 하나님의 것이요, 증거를 증거하였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증거할 때 자의적으로 할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말씀도 하나님이 주장하셔서 한 거고, 증거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장하셔서 자기 증거했으니까 자기 본인 요한은 아주 그냥 통로가 됐다는 것이죠. 여기 천사도 천사를 통하여서 디아라고 돼 있어요. 다이아몬드 할 때 이 다이아가 투명하다, 통과하다, 이런 전치사에서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천사를 통과했으니까 그 종되는 요한도 어떻게 해요? 자기 뜻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뜻 없애버리고 말씀을 그냥 통과시켜서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증거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내신 단순한 증거라는 내용보단 그 증거에 주장하고 소유하고 있고 주관하시는
주권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로 돼 있어서 통치하고 계시다는 그런 느낌이 강하도록 해서 웅장감을 주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아니라 증거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런 개념으로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문이 어떻게 반모섬에서 기록됐는지 한번 보셔야 돼요. 예. 그래서 모든 것 그냥 대충 중요하지 않은 것 대동소이한 건 영어 성경으로 이제 대체를 하겠습니다. 그런 그 모든 것을 그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보았다.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했다라고 돼 있는데 그가 본 것을 그가 보신 것을 다 증거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 것을 다 증거했다는 뜻도 됩니다. 네. 복되도다, 복되도다. 그는 읽는 자요. 누가요? 복되도다. 누가요? 읽는 자. 그 읽는 자. 그리고 그들 듣는 자들. 듣는 자들. 근데 뭘요? 말씀을 듣는 자들이에요. 근데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고 누가 복되다고요? 복이 있나니 지키는 자들. 그러니까 복이 있나니 읽는 자들 그리고 듣는 자들이 복수입니다. 여긴.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죠. 그리고 지키는 자들. 이것도 복수예요. 복수. MP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P 플루럴 그 복수죠. 남성 복수들. 그러니까 왜 여성이 없냐 이러면은 남녀가 한 몸이기 때문에 그냥 남성을 대표격으로 하지만은 그 여성들도 다 들어갔다고 보시면 돼요. 아담 안에 하와가 있고 그런 거니까 또 결혼을 안 했으면은 이제 부모님 안에 이제 자녀들이 다 있는 거니까 그렇게 그 가족은 따로따로가 아니라 이제 영원한 공동체 개념으로 하기 때문에 이제 대표격으로 남성 쓰면 이제 가족 개념으로 다 통용된다고 보시고요. 여성 해방론자들이 이런 남성 복수가 나와서 이제 지키는 자들이고 남성만 나오니까 여성이 빠졌다, 잘못된 책이다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남자하고 여자가 한 몸이고 자녀도 한 몸이기 때문에 그 가족을 대표해서 그냥 가장을 10부장, 100부장, 50부장, 1000부장 뽑을 때도 남자 가장만 세우는 것이죠. 그리고 장정 5,000명한테만 떡 주죠. 왜? 남자가 부녀자들에게 다 어린이들에게 다 떡을 나눠줘야 되는 의무가 있었던 시대예요. 그래서 어린이한테 떡을 나눠줄 필요가 베드로나 요한이 없었어요. 예수님 당시에. 그러니까 20살 넘은 남자들한테만 주면 여성이나 아기들한테 다 갖다 줘요. 예. 요즘 남자들은 그러지 않을지 몰라도 예수님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 기록한 안에서라고 돼 있어요. 예. 그 기록한 가운데라고 돼 있는데 그 기록이 되어 있는 범위 안에서의 것을 지키는 자 복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기록한 내용 안에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에는 in이라고 되어 있죠. 예, 범위가. 그래서 그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러니까 기록된 거를 지키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인정을 하시는 겁니다. 왜 그러냐? 이는 그때가 가깝기 때문에 바로 복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과연 요한계시록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을 때가 언제일까요? 저는 요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환란 때는 이 환란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은 많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환란이라는 것은 그냥 도적이 와가지고 왜 예수님 믿냐? 깡패가 와서 왜 예수님 믿냐? 이래가지고 괴롭히는 게 환란이 아니고요. 국가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국가가 군왕과 관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서로 모의해서 성도들을 핍박하는 국가적 차원으로 괴롭히는 것이 환란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국가들이 지금 예배드리는 걸 방해 안 한다 하여도 국가 시스템이 예배를 방해할 거를 대비하고 대비책을 세워 놓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1장 4절. 요한 나오죠? 그리고 그 일곱 올라가겠습니다. 책이 너무 조그맣고 그래가지고 좀 바쁩니다. 일곱 교회에게 요한은 일곱 교회에게 그리고요 그것들은 그러니까 대명사입니다. 아시아 안에 있다. 교회들이 어디 있어요? 아시아 안에 있다. 근데 이게 우리 나라가 있는 유라시아 대륙 이런 큰 아시아 대륙이 아니고요. 당시 아시아는 현재 터키 지역 있죠. 톡 튀어나와 있는 중동에서 이렇게 톡 튀어나와 있는 그 지역을 아시아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소아시아 터키 지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터키 지역에 7교회가 있거든요. 7교회에게 현재 터키 지역에 있는 7교회에게 편지를 했다. 당시에는 아시아가 한국까지 일본까지 아시아라고 안 하고 이집트 위에 예루살렘 위에 시리아 위에 터키 지역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은혜가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축복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평강이 아포는 뭐냐면 프롬이에요. 떨구어져서 평강이 분리되길 원한다. 떨어져서 너희에게. 그러니까 평강이 어디로부터? 그 이제도 계시고 그 예전에도 계시고 그리고 그분은 장차 오실 분인데 죄송합니다. 이게 카메라가 너무 오늘 첫 방송이라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세요. 제가 두 가지를 동시에 보면서 하는데 본문을 보면 카메라 안 보고 카메라를 보면 그 본문을 저기 못 보고 그랬습니다. 예, 약간 이렇게 좀 넓게 보겠습니다. 자, 평강이 아포 그들로부터 그분으로부터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제 계신 분, 그 옛적에 계신 분, 그리고 그 장차 오실 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제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며 장차 오실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아포 일곱 영으로부터 그 일곱 영과라고 이제 번역이 돼 있죠. 저하고 같이 공부하고 연구하는 시간이에요. 이 하가 있는데 이 휘치인데 휘치는 요즘은 이제 물건 사용하는 지칭하는 대명사가 되지만 옛날에는 하나님한테도 휘치라고 붙였어요. 일곱 성령, 일곱 영은 어디에 앞에 계시냐? 앞에 계신데 그 보좌 앞에 계시다. 보좌 앞에 계신 일곱 영으로부터라는 거예요. 아포가 있죠. 예. 그러니까 그 보좌 앞에 계신 분이신데 일곱 영. 근데 일곱 영으로부터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일곱 영 아포하고 여기 아포가 또 있죠. 그러니까 물론 여기 점이 있지만 어떤 그러니까 이제 콤마로도 볼 수 있고 그러는데 은혜와 평강이 영원하신 하나님과 일곱 영으로부터 온다는 뜻도 돼요. 요까지 딱. 그런데 일곱 영이 누구냐 헷갈리니까 복음서에서는 일곱 영 이렇게 설명 안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은 보좌 앞에 계신 분이다. 그리고 아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인데 말미암아라고 할 때 디아도 있고 아포도 있는데 아포는 이제 어떤 뉘앙스가 있냐면 떨구어진다, 뜯어진다. 아포칼립스 할 때도 이 아포예요. 그러니까 아포는 뭐냐면 분리된다, 뚜껑이 커버가 찢겨진다. 그런 분리되는 내용이 있고요. 디아는 통과된다. 그러니까 몸으로 말미암아 이러더라도 다른 단어로 돼 있어요. 몸으로 인하여 말미암아 대충 그렇게 보다는 어디서 뚝 떨어져 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뚝 떨어져서 출처가 왔다라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저기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시고 그 증인, 그 믿음이 신실하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먼저 나신, 오늘 완전히 그 카메라 지금 잘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저기 숙소에서 지금 불빛이 어두운데 공부를 한번 시험적으로 하니까 괴로우셔도 조금 오늘 하루만 좀 적응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은혜와 평강이 있는데 증인이라는 거예요. 증인. 그리고 충성되신 분이라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그리고 먼저 나셨다는 거예요. 죽은 자들로부터 먼저 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머리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 임금들의 머리가 되셨다는 거예요. 예. 근데 어떤 임금이요? 땅에 있는 임금들의 머리가 되셨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사 라고 돼 있죠. 사랑하사 해방하시고 누구를? 우리를 죄에서, 우리의 죄에서. 어디 안에서요? 그의 피 안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이라 너무 큰 저기 도서를 이렇게 작은 카메라로, 근데 이제 카메라가 이제 가까이 들이대야지 이제 화면으로 멀리서도 이제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봤는데, 저는 이렇게 자주 보니까 이렇게 금방금방 되는데, 원어 성경 자주 안 보신 분은 이렇게 자주 구경하시면 나중에 편리하게 이제 익숙하게, 그래서 이제 영어 성경하고 좀 비슷하게 보여요. 그래서 이제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잠깐 한글 성경 좀 보여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할 때 이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요. 이는 하나님에게 그에게 주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이는 그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 그 자가 빠져 있어요. 주신 이는 그에게 주셨는데, 그분에게 주셨는데 그 하나님이시다라고 되어 있지요. 예. 그 정도에게 보이시려고 그 일을 반드시 속히 된 일인데, 여기서 그 종이라는 것은 자기 뜻이 이제 자기 뜻이 없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그 땅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주기 높은 대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나게 돼 있죠. 그래, 종들입니다.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하세요. 근데 속히 될 일이에요. 속히 반드시 될 일을 보이시려고 계시를 주신 거예요. 지시하셨죠. 천사를 통해서 그 종 요한에게. 요한은 증거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는데 근데 그 말씀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그 증거를 증거하였습니다. 그 증거의 주관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하나님의 말씀 증거했다는 게 아니고, 말씀과 증거를 통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최종적으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끝나기 때문에 그래요. 언어 구조상 특성입니다. 그리스도의 특성. 그래서 항상 문장을 써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등장시키고는 끝내는 문형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전도할 때도 항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강조하고는 더 이상 딴 말 하지 않으면 그분이 아주 전도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시죠. 그 모든 것을 보셨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 모든 것을 보시고 우리에게 이것을 주신 것입니다. 복되도다 그 읽는 자요. 그리고 이제 듣는 자들도 복되고 지키는 자들이 복되는데, 이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인데 이 예언의 말씀 듣는 자라는 뜻에는 이제 순종하는 자도 있는 것이고, 왜냐하면 계속 듣다 보면은 그 마음이 똑같으니까 듣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키는 자는 무슨 뜻이냐면 행동으로 나타내는 사람. 그런데 여기 재미있는 거 있죠.
지키는 자들이 아니죠. 여기에 지키는 자들이 아니고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분사에 지키고 있는 사람. 그리고 뭐예요? 듣고 있는 사람. 동사예요. 현재 동사입니다. 현재 분사. 현재 분사예요. 읽고 있는 사람. 읽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복은 언제 와요? 읽는 그 순간에 오는 거고, 듣고 있을 때 오는 거고, 지키고 있을 때 복이 오는 것이에요. 현장 생중계로 그냥 복음 배달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 안에서? 기록 안에서. 기록 안이라고 돼 있어요. 안이라고 돼 있어요. 무지무지 확대하니까 제 손가락이 할아버지 손가락 같이 보이죠? 예, 너무너무 그 카메라가 확대를 해서 그런 거니까 놀라지 마세요. 그렇게 늙은 손가락이 아닙니다. 놀라지 마시라고 제가 이제 볼펜으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때가 가깝기 때문이라.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요한은 이렇게 반모섬에서 이제 고생을 하면서 복음을 증거한 대가로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었어요. 예. 저도 복음 증거한 대가로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저에 대한 그 이야기는 중요한 게 아니니까 이거 말씀드리고 공부하고 나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교회 편지하노니 아시아에 있는 사람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는 분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왜 이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식이 아니고 하늘로 올라가는 식으로 서술이 돼 있을까요? 은혜와 평강이 우리한테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 이래는 왜 이게 뒤에 나올까요? 우리나라 성경은 보통 나중에 얘기를 하거든요. 보세요. 우리나라 성경 보여드릴게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보좌 7년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래서 하늘 꼭대기부터 우리에게로 내려오는 이 하강식으로 은혜와 평강이 서술이 됐는데 여기는 원문은 상승식으로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은혜와 평강을 하늘에서 내려오는 걸 우리가 보는 게 아니고 먼저 은혜를 받죠. 그리고 평화가 있죠. 은혜는 언제 와요? 고통당할 때 하나님 도와주시는 식으로 오죠. 그 다음에 오는 게 뭐예요? 평화가 오죠. 아무 걱정이 없는 단계에 들어가죠. 이거를 했더니 이 두 은혜와 평강이 어디로부터 출처예요? 출처를 추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계시는 분 때문에 지금 은혜와 평강이 온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전에도 계셨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전에도 계셨다는 거예요. 전에도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차 앞으로도 은혜와 평강을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주실 거라는 거예요. 장차 오신다는 것은 뭐냐면은 은혜와 평강으로 장차 계속 오실 수도 있다는 뉘앙스가 있습니다. 여기. 그러니까 은혜와 평강이 옛날에도 있었지만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으로부터 오지만은 이 은혜와 평강도 동일하게 같이 동행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역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와 평강이 장차 영원히 또한 올 수도 있다는 뉘앙스로 이렇게 문학적으로 기록이 된 겁니다. 그리고 7영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7영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그 7영은 보좌 앞에 계신 7 등불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7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증인으로 그 충성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런데 콤마 찍혀 있죠. 그러니까 뭐예요? 그분은 그 증인이시다. 그 신실하신 분이시다. 그 먼저 나신 분이시다. 죽은 자들로부터 라는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죽임당하셨으니까 은혜를
은혜와 평강을 주셔도 무제한적으로 주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머리 대신 그 임금들의 그 땅의 이렇게 돼 있어요. 왜 그가 나오냐? 이게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 머리 대신 그 임금들이 그 땅에, 그러니까 그 머리 되신 분인데 그 머리로서 누굴 다스리시는 거예요? 지금 임금들을 다스리죠. 그 땅에 있는 임금들을 다스리죠. 그 왜 이런 표현을 했을지 모르는데 반모섬에 있을 때 뭔가 땅에서 은혜를 하나님이 예수님이 주셨을 수도 있어요. 이제 그 위에 한번 보실까요? 예. 그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셨죠. 그래서 그의 피 안에서, 그의 피로라고 되어 있지만 그 피 안에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러니까 그 피로도 되지만 원문에는 그 피 속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그 피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예수 안에 있으려면 어떻게 돼야 되죠? 예수의 계명대로 살아야 되고, 살지 못할 때는 회개라도 하는 마음으로 믿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마음이 반응을 해야지. 예수님 안에 있죠. 그러면은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예수님이 피로써 죄를 정결케 해주세요. 그러니까 생활적으로 그 예수를 믿고 사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예. 그리고 우리를 삼으셨죠. 우리를 뭘로 삼으셨어요? 나라라고 돼 있는데 킹들이라고 돼 있죠. 킹들이라고 돼 있죠. 예, 그러니까 왕들로 삼으셨어요. 우리를 나라로 삼으신 게 아니에요. 원문에는 이거 중동 고대 사본입니다. 그러니까 왕들이 맞아요. 왕들. 여러분을 뭘로 삼으신 거예요? 왕들로 삼으신 거예요. 여러분을 뭘로 삼으신 거예요? 제사장이 아닌 제사장들로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게로 갑시다. 하나님을 위하여라고 돼 있죠. 그런데 하나님을 대할 때 왕들이요 제사장으로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고 원문에는 하나님을 상대하는 입장에서라는 거예요. 이게 역격이거든요. 물론 이거 역격은 하나님을 위하여라고 의역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러나 하나님에게라는 직역의 뜻을 버리고 의역을 따라가시면 멀리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급 해석을 하려면 초보자들은 의역을 하지만 고급 해석하는 분들은 직역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왕들, 나라가 아닙니다. 왕들로 세우셨어요. 그리고 제사장들로 세우셨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동 사본이 아니라 유럽 사본을 보겠어요. 이거 바티칸 사본인데 바티칸 사본은 S가 있죠. 그러니까 단수로 돼 있어요. 나라가 이렇게 돼 있어요. 나라가. 예. 그러니까 나라는 뭐냐면 바실레이아가 나라고 바실리우스는 왕들인데 중동 사본에는 바실리우스로 돼 있고 유럽의 사본이나 이제 이집트 사본은 바실레이아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중동의 시리아 지역, 안디옥 지역이나 예루살렘 지역에서 발견되는 그 사본들이 이 큰 글씨거든요. 그러니까 왕들이 맞는 거죠. 요거는 이제 지중해 문화, 로마 제국에서 많이 발굴되는 거예요. 로마 제국에 흩어져 있는 변방들에서 저 유럽에서 더 많이 발견되는 사본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사본만 비교를 하시면 거의 사본이 수만 개, 수천 개가 되더라도 요 두 가지로 거의 나뉩니다. 신약성경. 그러니까 요거 보지 마시고 요거 두꺼운 글씨 보세요. 고대 사본이고 중동 지역의 대부분이 이 사본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이제 사본별로 똑같아요. 그래서 나란히 이제 똑같이 돼 있고, 요거는 이제 요 사본에는 요게 없고, 그러니까 이거 따로따로 했죠. 예. 하나님에게 그래서 피로 왕들과 제사장으로 사셨어요. 우리를 삼으셨어요. 그 아버지 에게 그분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세세토록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자, 볼지어다 오시리라. 뭘 보라는 거예요? 오실 걸 보라는 거예요. 보라. 근데 보는 것도 가만히 있어서 홀드, 붙잡힐지어다. 그러니까 엄청난 영광 때문에 붙들려라 이런 뜻이에요. 예. 오늘 처음이라서 좀 제가 미숙해서 죄송합니다. 오시리라. 타고서 오신다 이거예요. 구름을 타고서. 예. 볼 것이다. 그분을. 그리고 각 사람의 눈이 이렇게 각 사람의 눈이 볼터이요. 예. 찌른 사람도 볼 것이요. 애곡하리니. 에피거든요. 에피. 인하여가 아니라 에피는 애곡하는데 접촉을 하면 그를. 에피는 upon, on이라는 뜻이에요. on. 예, 물론 because of로도 되지만 에피라는 것은 굉장히 넓게 쓰이는 거예요. because of 이렇게 좀 구체적인 뜻이 아니고 접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곡하는데 왜 애곡해요? 접촉했어요. 그분한테. 그러니까 애곡하는 거예요. 전부. 모든 족속이. 예? 그러니까 모든 족속이 접촉해서 애곡하는 거예요. 이게 애곡이요. 뭐 잘못해서만 우는 게 아니고 이게 에피기 때문에 그냥 스치면은 그분하고 스치면은 우는 거야. 이게 회개한 사람도 울고 회개 안 하고 죄 짓다가 예수님하고 스치면은 이제 천벌 받아서 우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모든 족속이 운다고 돼 있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예, 그러하도다 아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예, 오메가 보이세요? 오메가? 예, 오메가 시계에서 볼 수 있는 오메가. 오메가. 예, 처음과 나중이다. 시작과 끝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시작과 끝. 근데 이제 요게 가루가 쳐져 있는 것은 유럽 사본에는 없어요. 우리나라에도 아마 이게 없을 거예요. 예,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렇게 끝나는데 중동 사본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처음과 끝이라. 가라사대 그 주님이시다. 그분은 이제 계시는 분인데 그분은 전에 계셨고 그분은 장차 오실 분이다. 그래서 어제도 계셨고 전에도 계시고 이제 온다. 단순히 이렇게 행동적인 표현이 아니고 그분은 근데 호라는 관사가 그분은 지금 계신데 그분은 옛적에도 계셨던 분이요. 그분은 장차 오실 분이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계속 퀴리오스부터 해서 계속 이렇게 하나 계속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분을 예배하고 있는 구절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까지만 제가 카메라 조절이 익숙하지 않아서 오늘 고생하셔서 죄송해서 오늘 요한계시록 강에는 1장 8절 중간까지만 이렇게 하는데 8절 끝에 단어만 살짝 보여드릴게요. 그는 어떤 분이에요? 전능하신 분이다. 그 전능한 자라. 그러니까 전능하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중동사본에서 약간 특징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유럽 사본에는 세우스 하나님이 있죠. 중동 사본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퀴리오스 주님으로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도 계셨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시고 예수님이
그냥 전능자다 이렇게만 중동 지역에선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유럽 사본에는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여기에 끼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 주님 했다가 주님은 조금 사라지고 그 하나님이신 분이다. 이래죠. 하나님을 넣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이제 장차 오시고 전능하시다. 당연하죠. 하나님은 그러시니까. 그런데 여기 왜 가로를 쳤냐? 중동에는 하나님이 없어도요. 주님은 하나님하고 똑같다는 뜻이에요. 예. 주님 이러면은 그 주님은 그래가지고 하나님 속성을 그냥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예수님은 주님이신데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심을 강력히 증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유럽 사본은 아예 하나님을 넣었어요. 근데 이게 저기 고대 사본에는 하나님이 없거든. 그러니까 저는 사본학을 연구할 때 고대 사본이 좀 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하게 저돌적으로 직접적으로 증거한다라고 보는 것이죠. 사본학을 공부하려면 이렇게 합본되어 있는 교재가 필요한데 이게 국내에서는 얻기가 어려워요. 사본 연구하려고 제가 이거 보는 거고 해석만 하려고 원문 해석만 하려고 하면 이거보다 더 편한 책들이 있는데 사본 보려면은 이걸 보는 게 낫고요. 넷을 알란트판 이런 거 보시면은요, 지저분하게 봐요. 그러니까 수많은 판본들이 있어도 거의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거든요. 그래서 두 유형을 그냥 하는 게 수천 가지 두 가지 분류로 거의 됐기 때문에 수천 가지 사본이 돼도 둘 중에 하나로 발굴됩니다. 2000년 내내. 그러니까 두 가지 사본만 딱 보면 이게 중동 사본이냐 유럽 쪽에서 주로 발굴되는 사본이냐 이렇게 구분하면 되지 수천 개의 사본 파피루스 발굴하는 고고학자도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고학자나 저 성경 사본 그 현장 발굴자가 아닌 이상은 요 교재를 보시면 충분히 고대 사본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또 생각이 또 바뀌어서 약간 더 공부를 가르쳐 드리고 싶어요. 나 요한은 그는 그리고 형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아니고 형제다 이거예요. 요한은 형제다. 저도 요한이죠. 저도 형제입니다, 여러분의. 근데 여러분의 형제입니다. 저는 자매가 아닙니다, 여러분. 네, 형제입니다. 그리고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다 형제자매로 증거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에요? 동참을 한 사람이에요. 동참을 했어요. 동참을. 어디에? 환난 속에 있어요. 동참했더니 환난 속에 있어.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너희라고 돼 있죠. 너희 그리고 함께 동참했다고 돼 있죠. 동참했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너희 형제라고 하지만 이 너희가 보통 사람이 아니고 환난에 동참하고 있는 사람을 암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계시록을 편지를 배달받아 읽는 사람들인 너희는요. 동참하는 그 단어가 연결이 카이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게 너희하고 카이가 동참하는 거를 한 묶음으로 이루어 주기 때문에 이 너희 그리고 동참한 요한이 같이 환난 안에 있다는 거예요. 같이 환난 안에. 그리고 이 환난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왕국 안에 같이 있다는 뜻이 같이 돼 있고요. 참음이 같이 있는 거예요. 참음 안에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려면 환난에 동참한 사람이 돼야 되고 어떻게 해요? 그 왕국에 들어가야 되는 거고 왕국에 소속된 거고 환난 안에 있으면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고 편하게 사시면 안 되고 예수님 믿고 고생 좀 하시는 기억들이나 사건들이 있으셔야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마귀도 확증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마귀도 확증이 되고 하늘나라 천사들도 확증을 해줘요. 그래서 있었어요. 섬에. 그런데 불리는 데가 듣고 봤더니 반모였어요. 그러니까 반모라는 섬에 있었어요. 있다 보니까 섬이었는데 잡혀간 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섬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런데 그 섬을 잡혀갔는데 이름은 몰랐는데 불려지기를 반모라고 하더라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요한이 있었던 게 먼저고 섬인 걸 나중에 알았었고 섬이 뭐라고 불려지는가 봤더니 반모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됐다는 프로세스를 자세히 얘기하는데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이러면은 프로세스가 표현이 안 돼요. 근데 원문은 이게 어떤 상황으로 프로세스가 있었는지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한절을 얘기하면 중국어나 한글은 관념을 얘기하지만 한절을 그 그리스어를 통해서 얘기하면 과정을 한절 갖고 그 동영상을 찍어줘요. 그러니까 한문이나 한글은 사진과 같이 찰칵하는 어떤 관념을 생각을 전달해 주지만 이 그리스어는 동영상 제작의 언어예요. 동영상 제작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쭉 읽으면 그냥 있었는데 섬 아니었고 불리기를 반모라 하더라. 이런 식으로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어 성경 보시면 이게 진짜 생중계하고 있는 느낌이 들죠. 디아로고스라고 돼 있어요. 디아로곤이라고 돼 있는데 말씀을 통과했다 이거예요. 말씀으로 인하여. 말씀을 통과하다라는 단어도 되거든요. 말씀으로 인하여도 되지만 그러니까 말씀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반모섬에 있는데 말씀을 경험했는데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디아 증거를 인하여라고 돼 있지만 인하여는 번역은 안 돼 있지만 앞에 말씀을 인하여 번역이 됐으니까 그 증거를 인하여라고 할 수 있지만 증거를 통과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증거를 통과하였고 예수 그리스도의라는 단어로 끝나죠. 그러니까 증거와 말씀을 통과하여서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는 것도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됐다. 예수 그리스도께 소속이 됐다는 표시도 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증거를 주장하시는 것을 강하게 나타내는 것도 됩니다. 굉장히 아름답고 아주 여러 기능이 되는 그런 문장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 때문에 고생했다는 단순한 뜻이 아니고 이거는 말씀을 경험했다, 통과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됐다, 하나님의 것이 됐다라는 중복적 의미까지 있는데 이거는 번역이 안 돼요. 왜냐하면 원어 성경이 너무 한 문장을 갖고 세네 가지 뉘앙스를 전하는 능력이 있는 언어이기 때문에 그리스어의 다중 표현력을 못 따라가요. 그래서 제가 그리스어의 다중 표현력을 지금 구경시켜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때문에 반모에서 고생했다는 뜻만이 아니고 말씀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것이 됐다는 뉘앙스가 깔려 있고요. 증거를 통과했더니 말튀리아 이거가 마타가 돼가지고 나중에 순교자라는 단어로 발전을 해요. 영어에서. 근데 이거 원래 순교자가 아니고 마타는 증인이라는 거예요. 증인을 하게 되면은 이제 죽임당할 수도 있으니까 순교로 발전한 거지만 2000년 전에는 증거다. 증거를 통과하여 근데 그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런데 증거를 통했기 때문에 증거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라는 자기 소속 존재도 되고 말씀의 출처도 됩니다. 오늘 이제 9절까지만 이렇게 하고 말씀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거의 50분 했는데요. 녹화를 50분 넘어가는데 초반에 카메라가 이제 흔들렸고 그리고 처음이라서 불편하실까봐 다시 한번 대충 한 번 더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읽기만 해도 듣기만 해도
이 가운데 기록된 것 지키기만 해도 그 순간에 복이 있는데 아까 현재 분사형이었죠. 읽고 있는 여러분 그 순간에 복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듣고 있는 지금 이 시간에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하고 있는 그 현재 분사 표현, 행하고 있는 그 순간에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지 않도록 예배드리지 말라라고 사회주의 정권에서 얘기할 때 절대 사회주의 정권에 요동 침을 당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셔서는 안 되시겠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앙 가질 때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신앙 가지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룩히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에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시고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할렐루야.